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도와주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28번째 심판과 정죄 두 번째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판단이 비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라고 했죠. 물론 심판을 우리가 아는 그 국어사전식의 상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악당들을 벌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르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고 지금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예, 오늘은 정죄에 대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예, 그렇다면은 심판이 그렇다면은 정죄 또한 죄를 정하고 벌을 주는 국어 사전식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본문을 보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이렇게 이제 서술되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이란 말이 막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좀 알쏭달쏭하게 유다 사도가 쓰고 있죠. 언뜻 보면 좀 뭔가 헷갈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주어 동사만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구절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죄인들을 완악한 말 때문에 정죄하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 구절까지 심판까지 함께 보면요. 주께서 수많은 성도 안에 임하시는 것이 심판을 위한 것이고 또 정죄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는 주님이 성도 안에 임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심판과 정죄는 둘 다 성도 안에 임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정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심판의 의미도 아마 좀 더 분명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품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품사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세베오예요. 아세베오라는 단어가 불경건하다, 불경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형용사는 아세베스, 불경건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명사는 아세베이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 불경건, 믿지 않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걸 불경건이라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불경건의 반대말은 경건이 되겠죠. 유세베이아예요. 신앙심이 깊음,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 아세베이아와 이제 정반대 의미가 되겠죠. 예, 경건과 불경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예, 불경건한 자들의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신다라고 하세요. 예, 정죄를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완악한 말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냐 진리냐 계속 두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거고 그걸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상태,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가진 거고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 율법이냐 진리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한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제 칭해 주신 일인 거죠. 자, 모든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완악한은 클레로스예요. 클레로스고 말은 굳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랄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예, 스클레로스가 이제 완고한, 완악한, 말은 굳은.
말랐다는 거는 물기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굳은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클레로스. 예.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렵다.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거죠. 물기가 없는 상태, 딱딱한 상태. 그래서 진리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아쿠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해요. 자, 지금 듣는 거는 다 듣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는 뭐예요? 듣는다는 의미가 듣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쿠오가 들어서 깨닫다는 뜻인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죠. 듣는 건 누구나 듣는단 말이에요. 누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아쿠오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샤마의 역어로 쓰여요. 샤마, 듣다, 경청하다. 그리고 순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음은 곧 순종이란 말이에요. 왜? 들으면 깨닫기 때문에.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 말씀의 의미,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듣는다고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서 깨닫게, 보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죠. 기꺼이 즐거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건데, 그러나 성도는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순종케 하심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깨닫게 되고 순종케 되는데, 깨달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되겠죠. 진리는 그럼 뭐예요? 진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성경은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이걸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바르게 알면 모든 말씀 속에서 참된 뜻이 이거야 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 뜻을 바르게 알면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진리고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깨달음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순종이 나오냐면요, 깨달으면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음으로 해서 도출되는 순종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인 동시에, 아, 나도 그 십자가에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죽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과 이 순종이 없으면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듣기는 들었지만 누가 듣고 깨달아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듣는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본다고 보아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제자라고 하죠. 제자, 마데테스예요. 제자. 마데테스는 이제 만다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배운다라는 거예요. 만다노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만다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인생 속에서 광야 40년 속에서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마음이, 자기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하게 하도록 배우는 것, 요걸 이제 만다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였죠. 애굽은 세상이고 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으로서의 세상, 그 하나님의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의 나로 사는 세상, 그러니까 나예요. 세상이면서 나란 말이에요. 그걸 지난 시간에 한마디로 육이라고 했잖아요. 육, 바사르사르스. 예. 그래서 그걸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예, 살리는 것, 조포이에오, 생명을 창조하는 건 영이다 라고 했죠. 푸뉴마, 그 영이 그리스도고 진리의 말씀이고 레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복음을 들은 자의 그 반응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그 육의 세상에서 영의 나라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하나님의 한 마음을 배우는 게 제자인 거죠. 그런데 그걸 배우는 방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두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을 배우도록 십자가를 향하는 것. 이게 이제 배운다의 의미인 거예요. 만다노. 제자도 제자훈련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전부 십자가의 길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건 오직 십자가란 말이죠.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성도의 교육 과정 자체가 십자가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잘 죽는 게 잘 사는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요걸 죽는다고 해요. 그렇게 잘 깨달으면, 그러면 잘 죽는 게 되고, 그게 잘 사는 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 일상 전체에 홍수로 쏟아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죽여가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마음의 판단, 그 두 마음, 나를 위한 육의 소욕, 그 육의 무익함,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 선악의 두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알게 하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그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겠죠. 예, 찬양은 칭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이 칭찬이 아들의 찬송이 되고 시가 되고 그리고 시편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시편을 쓰는 자인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의 검으로 나를 죽여가시는가, 부인시켜 가시는가, 여기에 성도는 집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아쿠어,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일상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진리를 담아서 나를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름이 농명된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교육의 과정, 광야 40년의 교육 과정에 들어와서 다른 걸 배우고 싶고 다른 걸 달라고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천국도 달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도둑놈 심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시죠. 예언, 프로페테이아, 예언이에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했죠.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사야는 예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들은 말씀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런 식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이 백성에게 말해 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적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예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하는 거죠.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어렵다, 딱딱하다 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못 알아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사야가 묻는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가서 눈가기를 막아버리라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들이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남는다는 거죠.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너희의 그루터기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했어요. 클레로스. 근데 제자들이 어렵다고 한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바로 앞에 있겠죠.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나면서 만나로 오시는, 만나 역시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는 소재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다. 그걸 만나로 먹었으니까. 이게 뭐지? 이거 어렵네 라고 먹었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진리로서 이 떡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이 생명을 창조하는 떡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가지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어요. 율법이냐 진리냐. 율법은 나의 말인 거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율법은 선악의 두 마음인 거고 진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선하신 한 마음을 성경에서 11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0계명이라고 하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깨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되는 거죠. 예. 자,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10계명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 없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열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10계명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거고 모든 말씀, 열이란 말이에요. 모든, 완전, 모든 말씀을 열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데요. 에트콜 다바르라고요. 모든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에트는 의로가 아니라 을을이라는 그 대격 불변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말씀을 열의 말씀 속에 담았는데 모든 말씀으로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모든 말씀을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에트라는 대격 불변사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이라고 하면은 사실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사실은 모든 말씀으로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듣는 자가 아 하나님이 뭔가 많은 말씀을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만은 모든 말씀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모든 말씀이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제 엘레라는 지시대명사까지 있어요.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들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의 표현이 또 재밌는 게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죠. 언어는 사실 경제성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은 가급적이면 그걸 이제 쳐내고 간결하게 하기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쓰여지죠. 근데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신 건 말씀하신 거고 이르신 것도 말씀하신 건데 그걸 이제 반복한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편집하신 거예요. 일 없이 길게 쓰진 않았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모든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 일, 사건 이런 뜻이에요. 명사예요. 예. 현재 이제 복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핫데바림이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여. 이때는 이제 아마르예요. 아마르도 말하다요. 근데 아마르는 진리로 말하다요. 그리고 이르시되는 다바르예요. 아까 이제 명사지만 요거는 발음은 똑같은데 동사예요. 몸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들, 열의 계명, 그거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로 보이죠. 그렇게 되니까 행위의 율법의 형태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다바르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말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르란 말이에요. 아마르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또 다바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듣는 너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다바르로 말하는 걸로 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제 모든 말씀인데 그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아마르를 담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바르 속에 담긴 아마르, 보이는 것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 속에 담긴 들리지 않는 것. 예. 우리는 그 육의 한계로 인해서 시각이나 청각 같은 그 감각이 인식하는 것만 지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들 속에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의 그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항상 담아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다바르 속에 아마르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근데 뭘 담아주셨을까요? 히브리어 속에 또 답이 있어요. 아마르의 명사형이 오메르예요. 오메르가 말, 연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면서 약속이에요. 진리 속에 담아준 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면은 또 어떤 약속일까요? 요거는 임마르. 똑같은 단어예요. 모음만 달라요. 임마르. 임마르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르, 어린 양이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아마르인 거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어린 양이라는 제물로 주어서 너희를 살린다는 약속이 콜 핫데 바림, 그 모든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바르로 들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면 뭐예요? 뭘 하라 하지 말라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바르를 아마르로 듣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구원의 그 약속, 오메르를 알고, 그리고 모든 말씀들 속에서 임마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면 죽는다니까요. 아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삭제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밀고 들어오신 게 되잖아요. 그만큼 나는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아마르로, 제대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죽음이고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란 건 눈에 보이는 것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하던 일을, 모든 일을 멈추는 거죠. 그게 안식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적인 일. 율법적인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어떤 일이냐면 율법적인 일. 그거는 두 마음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그걸 멈추라. 요게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는 의미가 그거 멈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어. 이런 차원, 밖으로 드러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알면 안식이고 평강이 되겠죠.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의 그 진리를 11조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실 그 열은 모두 하나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거 하나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이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우리 편에서는 은혜와 사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언약이 또 들어있는 거죠. 자, 아까 출애굽기 20장 1절을 했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자, 어린 양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 요 구절,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누구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현현하신 분이 여호와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죠. 여호와면서 여호와의 사자이신 여호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까. 자, 그러니까 그분은 로고스로 오셨지만, 말씀으로 오셨지만 그 속에 아마르가 담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바르로 받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거 자체가 나를 준다. 이거 자체가 어린 양이 나를 준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있다면은 나는 그 은혜를 받는 자인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는 이 어린 양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 속 하나님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고 그게 성육신의 의미잖아요. 그 일 자체가 십자가란 말이죠. 요것도 자체가 그 내용이 오메르 언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임마르, 나를 제물로 주어서 너희를 살린다라는 십자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내가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죽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아마르의 말씀으로 들어가 오메르를 이루어 준다라고 하시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 아까 미뤄두었던 경건과 불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베이아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생명과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경건은 생명과 대등한 거죠. 속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경건이 거의 대등한 그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과 경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지금 신기한 능력은 또 어떤 능력일까요? 자,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는 데이오스, 하나님의 신적인 디나미스, 힘,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한 그 신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생명이죠. 그리고 경건이죠. 경건도 생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분, 그런 분들은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타 종교인들도 진지하고 엄숙한 형식을 통해서라도 경건을 이루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경건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만 주실 수 있는 거다. 그게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것은 또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 이게 전치사가 조금, 이게 이제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속한이라고 해석을 하기는 좀 애매하고, 프로스란 말이에요. 프로스는 어디에서 어디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프로스가. 그러면은 생명과 경건을 향하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였어요. 자, 속한다가 아니라 생명과 경건을 향한단 말이에요. 생명은 조인데, 생명은 유일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가 얻는 것이 진짜 생명인 거죠. 그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엔 아우토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요. 그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밖은 뭐예요? 생명 없고 죽음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조건으로서 생명을 얻는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생명을 또 뭐라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죠. 빛. 예, 반대는 어둠이죠. 예, 생명이 빛인데 빛은 어둠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무지죠. 흑암이죠. 예. 그러면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어둠이고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게 멸망의 상태. 그러면은 율법의 상태인 거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로 사는 두 마음의 상태. 우리는 잘 돌아보면은 두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많아요. 나의 감정, 나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나의 감정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우리가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근데 빛이 비치는 거죠. 호셰크, 어둠의 그 흑암에 빛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둠이 무지면 빛은 진리예요. 우리의 그 어둠의 진리의 빛이 가입이 되면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뭐라고요?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요게 이제 우리의 원래 상태란 말이죠. 예, 근데 은혜가 발견되죠. 여기에서도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도 빛은 비치더라. 어둠에, 우리에게 라는 거예요. 어둠은 스코티아, 암흑, 어두움이라고 해요. 자, 아우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인칭 대명사예요. 그라는 말이에요. 대격이에요. 그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뭘? 그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카탈람바노예요. 카탈람바노는 붙잡다 그리고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닫는 거죠. 카탈람바노. 붙잡으면, 빛을 붙잡으면 깨닫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깨닫지 못했다. 과거에는 못했다.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빛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만 빛은 어둠에 비친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빛난다는 말은 파이노예요. 빛나다, 비치다, 명백하게 하다, 분명하게 하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진리를 못 알아먹었지만 빛은, 그 진리는 뭐야? 그리스도, 은혜죠. 말씀. 예. 파이노는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근데 지금 빛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빛을 주었다가 끝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제상 빛이 비치는 건 그 이전부터 비치고 있었지만, 예. 그러나 빛은 지금도 계속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창세 이래 내내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우리는 그 빛, 그 진리,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빛, 그 진리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잖아요. 우리의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어둠인 우리에게 그를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빛이 어둠에 비춰줘요. 비춰지는데 이게 어디에서 비춰질까요? 빛이 비춰지죠.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저쪽 멀리서 뭔가 어둠을 비추나요? 자, 어디에서 비춰주시냐면요, 엔스코티아, N이에요. N은 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 빛이 비친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빛을 비친다. 카탈람바노, 이해할 때까지, 알아먹을 때까지. 이게 은혜인 거죠. 알아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춰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영혼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친다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겠고 더 이상 모르는 거 없겠고 오직 빛만 있을 것이다. 진리만 우리 안에서 빛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속속들이 깨달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자, 성경은 지금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빛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니? 왜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않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 구절 읽고 생활 이야기하고 복 받는 이야기 하는데 그게 나냐? 라고 하시는 거죠.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빛, 진리의 빛이 있는데 나를 빼고 어떻게 영생을 이야기하겠니?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찾아야 나한테 오는 거지. 다 내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우린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만 찾고 그걸 발견하고 감사하는 중이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찾아야 하는지는 잘 아시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빛이 우리한테 오면 그만큼 어둠은 물러난단 말이에요. 나는 삭제가 되는 거죠. 나의 어둠, 나의 무지, 완악함, 그것이 삭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기를 멈추는 거예요. 자기 찬양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배우러 왔다고 했죠? 십자가의 그 은혜 배우러 온 자란 말이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라니까요. 찬송의 나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 그를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잖아요. 내 영광. 진리의 빛을 아는 자,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고,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자, 경건에 대해서 계속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 큰 비밀인 경건, 그건 뭐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육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영으로 부활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 앙겔로스, 사자죠? 진리의 말씀이면서 진리를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호라오, 깨달음으로 보여지시고,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엔 에드노스, 자기 백성 안에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전파되시고, 케리소,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 엔 호코스모스, 우리죠? 우리 안에, 역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시고, 영광 가운데 엔 독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올려지셨다. 아날람바노 위로 취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복음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복음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뭐래요? 경건의 비밀. 크도다, 위대하도다. 경건의 비밀. 유세베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전체가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유세비에라고 한단 말이죠. 이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국어사전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외모를 보게 되면 행위가 나온다니까요. 껍데기로 보면 행위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면은 뭔가 엄숙하고 진지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호몰로그메노스, 다 동의했다. 이게 이제 호몰로기아라는 말에서 왔어요. 호모와 로고스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맞춤의 의미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그리고 입맞춤은 예배의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경건의 의미가 복음이고 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설득을 받아서 이 진리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 예배를 하는 거죠. 입맞춤 속에 예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동의를 한 자들이 찬양하고 경외하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와 찬양과 경외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인 거고 경건한 자인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신화는 미도스라고 해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죠. 이 미도스라는 말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하죠. 이게 허탄한 이야기, 미도스란 말이에요. 신화. 그러니까 신화라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진리에서 돌이키면 신화가 된다는 거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신화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돌이킨다는 건 아포스트레포, 외면한다네요. 거절한다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외면하고 거절하면 신화를 따르는 게 되죠. 그럼 신화, 미도스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미도스라고 할까요? 신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뭐 그리스 신화, 그리고 또 뭐 오딘이니 북유럽의 신화도 있고요. 네, 신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신화를 잘 들여다보면요. 신들이 하는 일이 인간과 다름이 없어요. 힘만 세지고 능력만 많아졌고 그리고 불멸한다 뭐 이런 의미. 죽지 않는 것,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는 일은 사람과 비슷해요.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하고 질투도 하고 저주도 하고 복수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알고 보면 신화라는 거는 인간이 자기의 희망사항이나 욕망을 투사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족속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자기 족속도 자기예요.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을 조금 가미한 거예요. 그게 신화인 거예요. 인간들이 무슨 수로 죽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들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다들 바벨에서 신할 평야에서 이제 떠난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신화의 본질이라는 거는 오해된 하나님과 인간의 탐심, 요거 두 개가 콜라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결국 성경에서 내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오해된 하나님, 인간의 탐심.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탐심 그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데 그 말씀이 오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오해한다는 건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 되는 거죠. 신화는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아닌 건 전부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율법과 진리. 우리는 항상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뭔가 자기에게 마음이 드는 일이 생길 때 뭐라고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간증도 하잖아요. 뭔가 곤란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곤경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간증한단 말이에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복음.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가 그게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닌 게 무슨 복음이냔 말이에요. 일상을 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내 마음에 드는 양상으로 잘 가꾸고 유지하고 계승 발전하는 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 실컷 땅의 것 쌓고 먹고 그거 먹고 떨어져 라고 하는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고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가 필요한 걸 구비하는 거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우리 마음 이야기예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경건하고 진리를 아는 것처럼 해도 그 마음이 두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건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중심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행복을 찾는 것 자체는 인생에서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거 자체는 복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배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나도 따라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바르게 아는 자는 자기 주장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이 나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일상의 일들 속에서 십자가를 배워야 하는 거지, 이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집약된 십자가,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게 지어지는 성전,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이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단 말이죠. 일로 매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고, 이걸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했죠. 이게 돌이켜잖아요.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했죠. 진리를 돌이켜. 아포스트레포. 진리를 거절하고 율법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 아닌 건 다 율법이라고 했어요. 디도서 1장 14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해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도스, 아까 결론이 나왔지만 율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대인,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진리에서 돌아서서 그 허탄한 이야기와 그 율법과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아포스트레포,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명령, 그 말,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율법과 율법적 행위, 그거 전부 따르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유대인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시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에서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갖기를 바라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볼 때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타인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뭐예요? 타인을 부러워한다는 거는 지금의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안 부러워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런 감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러움은 진 거라고 하죠. 근데 성도는 비교만 해도 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부러워하고, 이거는 뭐예요? 비교 자체,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자리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 보낸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은 선이 아니야, 그러면 악하다는 거고, 그러면 악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담, 또 위인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공부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존경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 탁월한 인물,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나의 탐심이 그 의상 속에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상의 중심인 상태란 말이죠. 내가 주인공인 세상, 이게 율법의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아세베스, 불경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상태, 진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란 말이죠. 자, 바울 사도가 디도서 1장 14절에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했죠. 그러면 뭘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편지니까 뭔가 말을 했겠죠. 디도서 1장 13절 후반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1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까지가 다 목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 그 율법에서 돌이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엄히 꾸짖는 거죠. 엄히 꾸짖다. 아포토모스, 준엄하게 엄격하게 꾸짖는다. 엘렌코예요. 드러내다 폭로하다예요.
꾸짖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라. 빛이 어둠을 비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걸 꾸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조명에 의해서, 그 빛의 조명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겠죠. 예.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진짜 하나님 따로 계시군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군요를 알게 되는 거죠. 본래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엘렌코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꾸짖는다, 드러낸다, 폭로한다. 확 드러내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정죄하려 한다. 오늘 제목이죠. 정죄하려 한다. 엘렌코예요. 밝히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확 드러내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확 비추어서 모든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거, 이걸 정죄라고 해요. 정죄하는 이유가 뭐래요? 본문에서 완악한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걸 드러내고 폭로하면은, 빛을 주면은, 빛은 진리죠. 진리를 주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정죄예요. 정죄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 빛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완악한 말은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로 바뀌겠죠.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자기의 어둠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 말씀이 오셨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눈가기를 막아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실 때는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더해져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뭔지, 죄가 뭔지, 어둠이 뭔지. 자, 죄라는 거는 뭐예요? 그 어둠 자체가 죄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가 죄란 말이에요. 두 마음이 하나님의 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것이 어둠의 어두움을, 죄인의 죄인됨을 폭로하고 확 펼쳐내고 드러내주는 일이란 말이죠. 그걸 정죄, 엘렌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죄는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심판도 감사, 정죄도 감사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엘렌코. 세상에 죄를 묻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란 말이에요. 호코스모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호코스모스, 세상인 우리, 흑암인 우리에게 빛을 주어서 뭐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할 일인 거죠. 예.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이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 비춰주셨죠? 그러면 깨닫겠죠?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페리 하마르티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페리는 뭐뭐에 대하여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나의 부정이잖아요. 나의 죽음이죠. 근데 여전히 진리를 모르는 흑암의 상태. 그때는 여전히 그 생리적 본성, 두 마음이 나오는 거죠. 선, 악의 두 마음. 그게 죄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고, 그게 죄야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확 드러내 주시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의, 페리 디카이오시네. 예,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겠다는 약속,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죠. 그걸 의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을 아는 걸 또 의롭다고 해주시고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세상 임금, 예수님, 그리고 성도,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시스, 심판하사란 말이에요. 결정, 판단, 심판이란 뜻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심판하사란 말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포이에오 크리시스, 심판으로 창조하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크리시스예요. 뭐가 뭔지 가르쳐서 새 창조해 주시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크리시스. 예. 그 심판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빛이 오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일이 아닌 거죠. 심판이란 말, 정죄라는 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저주라는 말조차도 우리는 전부 은혜라는 걸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전부 감사라는 걸 알게 되면 성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겠죠. 하나님 그거 어서 해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가 오면, 성령이 오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간다는 말이죠. 내가 가야 그가 오니까. 내가 간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죠. 예.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시는 거죠. 예. 자, 요한사도가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언자로 우리에게 계시니 죄를 범해도 안심하라고 하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죄를 범해도 파라클레토스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구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드는 생각 있잖아, 그죠? 막 살아도 되겠네. 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죠. 네. 자, 이거는 뭐가 뭔지, 죄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요. 죄는 이제 한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잠시 죄를 경험하고 죄인의 상태로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진리의 빛을 받고 그리고 죄가 뭔지 알았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끝난 거죠. 용도가 끝난 거예요. 죄의 용도라고 했잖아요. 용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네가 이제 그거 알았구나. 그러면 너는 이제 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가 뭔지 알면 의가 되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육의 한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더러 범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뭐예요? 행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라고 큰 소리 내다가도 아차라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돌아서면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우리 안의 이야기에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 성전인 우리 안.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요거는 뭐예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란 말이죠. 자, 그 빛이, 그 진리의 성령이, 그 빛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우리를 책망하세요. 엘렌코, 밝히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서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단어,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어요. 잘못 번역을 해놔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할 때 전치사가 폐리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왔죠. 이게 우리 본문에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할 때, 말미암아가 이게 폐리예요. 폐리는 지금 뭐예요? 뭐뭐에 대하여라고 했죠. 근데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자, 말미암아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완악한 말 때문에 죄인들이 정죄 받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완악한 말에 대하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정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주겠다,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한 말, 물기 없는, 그 진리 없는 그 마른 말을 정죄해서 밝히 드러내서 책망하고, 책망은 드러내주는 거라고 했어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밝히 빛을 비추면 그게 왜 죄인가를 알게 되는 거고, 우리의 말, 완악한 말, 율법, 그걸 진리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말미암아예요. 그럼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말인데,
마치 요것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되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자, 말에 대하여. 말이 문제지 네가 문제겠어?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속에 준 그 말, 그게 뭔지 그걸 통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 그거 알면 되는 거야. 어떤 도구로 너희에게 잠깐 준 거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란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정죄하고, 엘렌코예요. 드러내고 폭로하고 빛을 비추어서 그게 뭔지 알게 하고, 그러면은 너희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자가 되는 거지. 내 아들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죄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성경에서 이 정죄, 이 엘렌코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다고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고 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정죄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엘렌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빛을 주고 드러내준다. 너희 죄가 뭔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사랑을 받는 자인 거예요. 예, 빛을 주어서 밝히 드러내주고 징계한다. 파이듀오. 이것도 징계가 아니라 가르쳐준다는 말이에요.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교정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젤류. 열정을 가져라. 열심이라. 이건 뭐예요? 잘 배우란 얘기예요. 내가 가르쳐주니까 잘 배워라. 그리고 회개해라.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꿔라. 명령법 과거예요. 이거는 명령법 과거는 뭐예요?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영단번. 명령법인데 과거형으로 쓸 수 없다고 했죠. 그거는 한 번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한 번으로 끝. 회개는 뭐예요? 영단번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히 돌이키는 한 번 회개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런 죄 저런 죄 졌습니다. 죄만 짓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 나의 두 마음이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바뀌는 회개. 그 영단번의 회개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 빛을 주어서.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 말씀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자는 걱정할 것이 있겠어요?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아니죠. 어서 심판하고 정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기쁘게 감사하게 아버지의 훈유, 초달하시는 그 회초리, 그걸 맞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회초리 맞으면서 울 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전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서 잘하는 거예요. 찰나으. 그러면 만사 형통인 거예요. 찰나으.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했다고 하죠. 잘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바라는 그 만사 형통이 오직 성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모든 말씀, 만사의 심판받고 정죄 받아서 형통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나만 심판받고 나만 정죄받는 게 아닌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하며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특혜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서 진리의 십자가로 우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든 말씀, 만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형통한 삶 살 수 있도록 말씀의 검, 진리의 초다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